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이 사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치인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시간이 또 효율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죠. 또 성공이 생산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좀 성향들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달갑지 않죠. 왠지 슬픔, 눈물 막 이게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히려 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설교자 입장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뭔가 행복의 비결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주로 전해왔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또 살아오면서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을 운다 막 이러면서 3번만 울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이 저에게 꽤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는 거죠? 먼저 울면 지는 거예요. 그죠? 먼저 울면 지는 거니까 울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꾹꾹 막 눌러 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막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쉽게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울지는 못하겠고, 또 다른 사람들, 특히 배우자나 또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왠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리고 또 내가 울면 또 다른 사람들을 우울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폐 끼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그 목사고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울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것을 흠잡힐까봐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울면 지는 거야 하는 과거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마치 꽉 잠가놔서 이제 작동하지 않는 수도꼭지처럼 웬만한 아픔이나 슬픔에는 잘 미동하지 않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과거에 뭐 슬픔이나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살아오다 보니까 왠지 무감각해졌다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뭐 다 힘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 막 같이 안아도 주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게 쉽지 않은 저 자신을 쉽게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참 큰 결격 사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잖아요. 목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목사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 목사가 공감을 전혀 못 해주고 기계적으로 막 대답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큰 결격 사유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니 나같이 공감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도 되는가, 그런 심각한 난간에 봉착했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르심에 대한 이런 확신들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뭘 했냐면 상담심리학과를 갔어요. 대학교를 상담심리학과로 가서 내 학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슬픔을 참는 것은
당장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 안에서 계속 제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뭔가 기계적인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슬픔이란 게 일시적인 감정입니까? 그 순간만 극복하고 이겨나면은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슬픔이란 속성은요, 지속적이고 주기적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눌러놨지만, 묻어놨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슬픔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요, 제 안에 있는 막 억울했던, 막 아팠던 막 그런 슬픔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놨을 때 때로는 이게 슬픔이란 감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라는 감정으로 일어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해서 급발진하듯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욱한다 그러죠. 착한데 욱하는 사람들 있죠. 슬픔이 억눌러져 있는 거예요. 슬픔이 묻어났었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좀비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게 억울함이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때로는 이 억울함이, 이 슬픔이 억울함으로써 이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이 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도 가해자인데 이 슬픔이 계속 묻어두면요, 다른 사람을 다 가해자로 만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살기 좋잖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하죠?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순간에도요, 슬픔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지만 아픔도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즐거움이란 게 딱 그 순간밖에 아닌 거예요. 즐거움이 이 기쁨, 막 하하하 웃었다 즐거움이 막 2-3시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처럼 막 내가 뭔가 게임을 할 때, 뭔가 내가 즐거운 것을 영화를 볼 때, 이거 할 때만 잠깐 딱 즐거웠다가 다시 그냥 밑빠진 독처럼 쭉 그냥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공급을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게 중독으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쭉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요, 제 삶을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작년 연말에 어머니를 예수님께 올려 보내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슬픔을 정말 최소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뚱맞은 순간에 문득 북받쳐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흐리는 그런 집중력을 흐트리는 부분들도 경험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요, 우연히 반찬 가게 이름 보면서 반찬 하나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잘해주셨고 맛있게 먹었던 오이 소박이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손맛, 그 담긴 따뜻함이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느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확 오는 거예요. 이 또 현실로 마주하는데 괜히 또 울적하고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이나 상실은요, 누구나가 겪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상실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대한 매뉴얼을 누구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어디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슬픔이나 상실에 대해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우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이건 마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슬픔이 왔을 때, 상실이나 아픔이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항상 반응했냐면요, 억눌러 왔어요. 괜찮은 척, 나는 괜찮은 척 억누르고 그것을요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야 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정말 섬세하게 조금씩 정말 민감히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치료를 받아가는 중입니다.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지만 아직 다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는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슬픔을 묻어놨는데 이 묻어둔다고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슬픔이 오래가고 슬픔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자신의 감정과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요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묻으면 살아나고 좀비도 아니고 묻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게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슬픔은요 상실의 아픔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슬픔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슬픈 대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요 묻어두는 것입니다. 저는 참는 것, 이 슬픔이나 상실의 아픔, 이 고통들을 억지로 참고 누르고 눈물을 꾹꾹 누르는 이것이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요 오히려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처절하게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눈물 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게 뭐가 그게 어렵냐 싶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을 느끼는 것을 내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에서 경험되어진 슬픔 자체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절망, 죄책과 반성 막 이 자신을 압도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 슬픔이란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강렬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슬픔에 나를 맡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덜 어려운 슬픔을 묻어두기를 선택했던 것이더라고요. 여러 이유를 들며 슬픔을 마주할 자신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뭐 이게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결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아마 최선이었을 것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안이 아니라 방편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란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평생 나에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요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 슬픔이란 감정을요 인정하고 반드시 처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나 자신이 정말 행복과 회복과 평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슬퍼할 시간도 없이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은 눈물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 슬픔을 잘 묻어놓고 억울함을 잘 눌러놓고 살아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걸 고름이 차면 터트리듯이 그걸 터트려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에이 내가 살리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히덕거리셨습니까? 아니죠. 우셨어요. 어떻게 우셨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멀쩡한 다 큰 어른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대단히 슬퍼하셨어요. 와,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단히 슬퍼하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기서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 여기 있습니까? 우리 바빠서 못 울잖아요. 울 시간도 없네 이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슬픔 자꾸 억누르지 말라고. 슬픔은 언젠가 이걸 표현하고 풀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기억하고 보면 심지어 눈물을 주의 병에 모으시며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 눈물을 모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물을 슬픔을 기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우리가 사치로 여길 때에, 슬픔을 느끼고 표현할 기회를 거부할 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우리의 삶은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심리학 자료를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내 삶에 짐이 되고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공통적인 경험인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저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유익에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방해, 문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가? 왜 눈물이 날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또 다른 선물이다. 시작. 우리의 눈물은 또 다른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요,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울면 슬픔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울어보신 분은 알아요.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를 텐데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눈물이 그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치고 나면요, 왠지 모를 속에 후련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살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감정적인 해방을, 뭔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눈물에다가 치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심리학에서도요, 감정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울 때 몸에 스트레스로 축적되어져 있던 독소들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울고 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슬픔은요, 우리에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이제 슬픔은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감정을 눈물로 비워냈을 때에 유익이 뭐가 있냐면요, 내 감정에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끝까지 그걸 내가 꽁꽁 싸매고 살아갈 때는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거나 아프거나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네 그거 갖고 힘들어, 난 더 힘든데, 이 반응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아픔에 공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픔으로 똘똘 싸뭉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눈물로 비워냈을 때 내 감정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에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제 반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평생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공감을 통해서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서적 유익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과 영적 유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슬픔으로 인해 잠시 타인과 이제 지원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절 속에서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나 혼자라고, 나 외롭다고, 나만 고독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의 그 웅덩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 있어 봤는데 또 다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 상처에 내가 매여 있으면은 치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상처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져봤던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을 또 봉사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게. 지금 미국은 펜타닐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합니다. 한 도시가 그냥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되고 있어요. 그냥 피부가 괴사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누가 가서 도와줘요? 죄인처럼 보고 하는데, 여기에 벗어났던 이 아픔을 벗어난 사람이 공감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또 구출해내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영상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감정이 메말랐다, 내가 눈물을 흘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라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번 유튜브에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고 아픔이 있어요. 하여튼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풀어냈을 때, 그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되어졌고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공감도 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셨잖아요. 또 영원히 사람으로 사시는 상실을 통해서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역시 동참할 수 있는 초청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억제한 것으로 자신의 감정과 관계, 자신의 목적의식과의 단절을 만들었다면요, 그 슬픔을 비워내고 풀어냈을 때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울지 않고 풀어내지 않았을 때, 내 감정에 솔직해지지 않을 때 자꾸 둔감해지면 나도 내가 누군지,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쏟아내고 자유해지고 편안해졌을 때, 내가 이런 걸 원했구나, 내 감정이 이런 거구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별 후에 보이는 게 더 많다라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슬픔을 다 비워냈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반전의 기회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눈물을 사치로 여길 때, 느끼고 표현할 기회를 거절할 때, 우리는 치유로부터, 깊은 관계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또 개인적인 성장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슬픔도 억지로 참아야 할 만큼, 저런 기회를 다 포기해야 할 만큼 여러분 울지 못할 현실이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두신대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두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막힌 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산을 넘어가지 않고 단번에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게 터널이에요. 여러분 그 터널을 통해서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연스러운 감정인 슬픔, 눈물이 선물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쁘신 중, 고군분투하는 중이라도 여러분 눈물의 소중함을 품고 나아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위안과 힘을 얻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